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것을 먼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게 하라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먼저 알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들의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그들에게 알게끔 하려고 하는 조목조목 그러한 죄목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3절도 보시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첫 번째는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보셨고 두 번째는 스스로 더럽힌 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스스로 더럽힌 건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 곧 다가왔다. 날이 가까웠다. 연한이 찼다.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 전에 그들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계세요. 7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특별히 고관들에 대해서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했는가, 심판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7절부터 보시면 부모를 업신여겼고요.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도 보시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을 했고요. 그리고 산 위에 재물 먹는 자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고관 중에 그리고 음행하던 자도 있었다고.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10절부터 자세하게 나오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가 있었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한 자도 있었고 며느리를 더럽힌 시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곧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여동생이나 누나와 관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는 뇌물을 받은 자가 있었고 그리고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서 갈취했던 빼앗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심판하기 전에 그것을 알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공통적인 건 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 의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생활에 치여서 분주한 삶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까먹고 지내죠. 우리 의식에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계신데 나의 의식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실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한 3시간 정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대요. 이 말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까먹고 스스로 이익을 얻으려고 불의한 일을 해요. 그리고 피 흘리려고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뼉을 치셨대요. 잘했다고 손뼉을 치신 걸까요? 반대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졸릴 때 옆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뼉을 귀에다 대고 찰싹하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정신이 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손뼉을 치셨을까? 심판의 날이 왔다. 너의 죄목을 다 알게 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이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뼉을 쳐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종의 소리를 울려주시고요. 그러한 일들로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지연하지 않고 미루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오실 날도 결정되어 있고요. 주님이 오실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1분 1초도 뒤로 미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죽음도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그 심판대 앞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목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뼉은 계속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계속 울려지고 있어요. 자, 주님이 올 때가 더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너 자신 때문이다. 그런 여러 가지 행악한 일들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17절부터 보시면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기가 됐대요. 이스라엘 족속이. 예루살렘이 아까 피 흘린 성읍과 그 다음에 스스로 더럽힌 성읍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많은 죄들을 지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어떤 찌꺼기냐면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은의 찌꺼기라고. 쇠 찌꺼기죠. 쇠에 붙어있는 필요 없는 떨쳐내야 될 그런 찌꺼기가 됐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왜 모으겠어요? 찌꺼기를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여버리겠다. 모으는 이유는 불에 태워서 녹여서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분들은 이러한 본인의 이 운명을 잘 몰라요. 아이 그냥 가면 가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운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찌꺼기들을 모아서 분노의 불로 다 태우시겠다고. 먼저 아는 우리들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실감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조차도. 요즘에 제가 지하철 탈 일이 있어요. 야, 오남에 이렇게 지하철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남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의 영혼의 형편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느껴지더라도 저 사람들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는. 아는데 실감을 못하고 체감을 못하고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25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대요. 저도 그러고 우리들도 그러고 먼저 된 자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나만 잘 살면 되나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러고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한대.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한 우리들 때문에 그러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거룩을 같이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율법과 이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래요. 이거 하기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못해.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 변명이 안 돼요. 율법과 규례를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할만하니까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가 아니고요.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23장으로 가보시면 2절에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님이 자녀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놓고 지금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두 여인이 있는데 어머니는 한 명이야. 그러니까 두 여인은 자매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그리고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언니는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오홀리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자매야.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5절을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을 연모했다.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라. 북이스라엘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은 준수한 청년 같았대요. 아주 보기 좋았대요. 말타는 자고. 7절 그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수한 청년처럼 보였고 잘생긴 그런 청년처럼 보여서 그들과 행음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이러니한 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따르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11절을 보시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남유다죠.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 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버젓이 보고도 오히려 더 부패했다, 가늠했다, 행음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13절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하나님이 보았다. 이 둘 다 한 길로 행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격하셨대요. 하나님 직접 지켜보셨대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멀리서도 아니고요. 몰래 숨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자매가 다 그렇게 지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시죠. 22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했다. 아수르가 치게 한 건 내가 그렇게 했다. 너가 사랑하던 자에 의해서 오히려 나라가 멸망당하게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가만히 보신 게 아니라 질투하면서 보셨대요. 아이고 이놈 봐라. 내가 이 애굽에서 업어서 광야에서 업어서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키웠는데, 먹이고 입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 입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질투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감정이 있고요, 인격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것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자꾸 얘기하잖아요. 분노한다고, 내가 질투한다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정말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흡족하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지는 의문이죠, 저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면 저는 목회 성공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변하고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요, 만족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무슨 잘못 때문에 니네가 심판받는지 먼저 그 죄목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원리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하늘에 행위의 책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상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다 적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행음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38절에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감정을 누르고 얘기하시는데요,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흥분해서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47절도 칼로 죽이고 집들을 불사르고 하는 그런 공포와 약탈을 보내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48절에 나와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공포와 약탈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음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그 음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람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24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 해주시는데, 특별히 24장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이, 이 날이 무슨 날인가? 2절 인자여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날이다. 바벨론 왕이 마지막으로 3차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솥단지 큰 걸 하나 걸으래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몰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 어깨 고기 그런 것을 모아서 넣어 놓고요. 뼈들을 가득 담아 놓고 나무를 쌓아 놓고 이제 불을 지펴서 뼈가 무르도록 삶을 하고 우리 뭐 사골 곰듯이 그렇게 곰으래요.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찌꺼기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가마를 넣어서 고기를 넣어서 음식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갔을까요? 12절을 보실게요.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너희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이 음란을 아직도 없애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찌꺼기가 묻은 그 상태에서 재판에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이 주문하세요. 16절에 인자야 내가 너희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신대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즉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주문하고 하나님께서 저녁 때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이것이 그 표징이 돼가지고요.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 것이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눈에 이 기쁨을 다 빼앗아 갈 거라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에게는 다시는 기쁨이 없을 거라고. 그 표징으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기분이 좀 안 좋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자녀들이 와서 막 어리광도 피우고 화풀나고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에스겔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 죄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낱낱이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불로 태워서 그 찌꺼기를 다 제거할 거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분노하신다고, 마음이 몹시 안 좋다고,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